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접속사는 앞절을 이제 수식하고 있는 거겠죠. 23절과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이라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이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었은즉, 그러면서 이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침과 같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구체적인 지침이, 구체적인 명령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그 중에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추렸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거짓이란 크게 볼 때에는 거짓된 모든 행동, 거짓된 모든 생각, 거짓된 우리의 모든 삶을 가리키고, 또 작게 볼 때에는 거짓말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번역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조금 더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죠.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진실된 참된 것을 말하라. 오늘 본문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골로새서 3장에서도 거짓이라는 단어를 거짓말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오늘은 거짓을 버리라 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거짓말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거짓말 경영대회를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상천외한,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거짓말을 들고 참가자들이 나옵니다. 제 눈으로 거미줄에 바위가 걸려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또 어떤 참가자는요, 어제 제가 두부를 먹다가 이가 부러져서 치과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짓말로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요. 그 중에 진짜 1등한 거짓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수많은 거짓말 중에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거짓말이 1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진짜 살면서 거짓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즉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을 버리고 라고 가장 첫 번째로 명령하고 있음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인생, 거짓된 태도, 거짓말을 얼마나 자주 흔하게 아무렇지 않게 하고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자주 거짓말을 하는지를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소형 스피커를 사람 몸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 동안 평균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하더랍니다. 하루에 200번 거짓말을 한다고 해요. 정말로 많은 거짓말을 하루 동안 우리는 합니다.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서 10시까지 이곳 예배당에 오기까지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 거짓말이라고 다 똑같은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 같은 거짓말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사람 중에는 남을 해하려고 일부러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사기꾼이라고 그럽니다. 남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사람, 범죄자이죠. 이 같은 거짓말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죄이고 악이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 후처럼 남을 해하려고 하는 거짓말은, 범죄와 같은 그 거짓말은 당장에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거짓말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 흔하게 하루 종일 8분에 한 번씩 하는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이냐면, 자기를 포장하고 무시당할 것을 미리 방어하기 위하여, 상담학적으로는 자기 방어 기제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의 실수를 덮으려고 하는 거짓말을 우리는 너무나 흔하게 하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거짓말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그냥 애교로 봐주고 그냥 알아도 모른 척하고 그 거짓말을 넘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작은 거짓말도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 사람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또 우리들끼리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작은 거짓말도 사실은 버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거짓말의 습관이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인되고 연약한, 정말 아무런 쓸모없는 우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말은 반대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포장하고 나를 방어하고 나를 숨기기 위하여 하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거짓말의 습관이 하나님께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포장하지 않아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며 우리를 성장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은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름대로 성장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애교로 봐줄 수 있는 이 자기 포장하는 그 거짓말의 습관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도 발동될까봐 걱정입니다. 그 거짓말의 습관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와 교만으로 변화될까봐 걱정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그렇게 흔하게 하는 작은 거짓말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에 관한 우리가 꼭 한 번은 생각해 봐야 할 또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OX 퀴즈로 이러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거짓말도 용납하지 않으신다. 즉 선의의 거짓말이란 없다. OX. 하나님은 그 어떠한 거짓말도 용납하지 않아요. 선의의 거짓말은 우리가 만들어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O. 한번 작게 손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아니야, 선의의 거짓말은 꼭 필요해. X.
안 드신 분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선의의 거짓말을 용납하실까? 용납하지 않으실까? 출애굽기 1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생명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 생명을 죽이지 않은 산파들의 거짓말로 인하여 모세가 살아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거짓말했던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을 흥왕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2장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또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점탕하려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에 점탄하러 온 그들을 숨기고 너무나 능숙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과 약조를 하죠. 이 성이 함락될 때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래서 실제로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신약 성경에서 이 기생 라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능숙한 거짓말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신약 성경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우리가 칭의라고 얘기하잖아요. 라합의 그 능숙한 거짓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라는 율법주의적 자부심보다는 사람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실 거라고 저는 말씀을 통해 확신합니다. 그러니 난 거짓말 절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너무 딱딱하게 너무 직설적으로 사람을 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로 부드럽게 말해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반쯤 거짓말을 섞어서 이렇게 말해줍시다.
오늘 너무 멋지십니다. 오늘따라 너무 이쁘십니다. 너무 이뻐요. 네. 못했어도 때로는 잘했다라고, 잘못된 작품이어도 너무 훌륭하다라고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 거짓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그 반대로, 완전히 반대로 그 거짓말을 무섭게 말씀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찔리는 말씀.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하는 우리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못 받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가 계시록에만 3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속한 자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 그 성 밖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못 받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까요? 어제도 거짓말했고 오늘도 거짓말했고 조금 전에도 너무 이쁘다고 너무 멋지다고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선의의 거짓말은 하라고 이 강단에서 설교한 저는 천벌을 받아야 할까요? 지금까지 나눈 자기 방어 기제적인 거짓말과 선의의 거짓말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하고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짓말은 바로 신앙과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관한 영적인 거짓말을 말합니다. 그 영적인 거짓말 중에 정말로 무서운 거짓말을 제가 한 문장으로 해보겠습니다. 들으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짓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이, 이 고백이 거짓말이라면 그 거짓말로 인하여 정말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많은 소름이 끼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이와 같은 거짓말을 하는 교인들, 이와 같은 거짓 신앙을 하고 있는 교인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우리의 이 고백이 거짓말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와 같은 영적인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이라는 헬라어 푸슈도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인 예배소서 4장 25절에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 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푸슈도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 10번 쓰여집니다. 한국말로 번역한 거짓말을 검색하는 게 아니고요. 헬라어 단어가 정말 어디에 쓰였는지 검색해보면 딱 10번이 나와요. 그리고 이 10번의 말씀을 보면 정말로 이 거짓말이 영적인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관련된 영적인 거짓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였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옛사람으로서 그 반열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거짓말을 말했던 자들,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에 속한 자들. 영적인 거짓말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한 예는 바로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짓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지식인들이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로마서 1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대요. 누가 떠오릅니까? 이단 사이비 교주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영적인 거짓말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이단 사이비 교주의 거짓말입니다. 그 교주의 거짓말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짓말입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단 사이비 교주의 거짓말에 미혹되어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의 자매요,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남 얘기가 아니고요. 한 번만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의 친척일 수 있고요. 우리의 사촌들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친구들 중에도 있고요. 너무나 무서운 것은 신천지는 교회 안에 암암리에 숨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거짓말에 미혹되어 들어가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그 거짓말은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짓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말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무서운 거짓의 유혹입니다. 거짓으로 번역한 단어가 다 같은 푸슈도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을 버리라. 마지막으로 정말 거짓말쟁이는 누구인지, 정말로 제일 최고의 거짓말은 무엇인지,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짓말. 요한일서 2장 21절로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짓을 버리라 라는 제목과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남을 해하려는 사기꾼과 같은 거짓말은 단연코 우리의 옛생활 습관과 함께 벗어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죠. 사기꾼 같은 거짓말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애교로 넘어갈 수 있는 거짓말, 자기 방어기제적인 거짓말 또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자꾸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말의 습관이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사람과 생명을 살리는 선의의 거짓말은 때론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결론입니다. 정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거짓을 버리라 했을 때 그 거짓의 참된 의미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관련된 영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거짓말은 정녕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거짓말로 거짓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교회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거짓말과 이단 사이비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날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진리의 말씀만을 말하며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처럼 더럽고 연약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어 품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못남과 실수를 포장하고 덮으려고 너무나 자주 서슴없이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거짓말의 습관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지 못하게 했다면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거짓의 습관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돌아보니 나의 거짓말이 때때로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고 관계를 깨지게 했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삼아주셨음에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관계 안에서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진실로 대하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율법주의적 자부심보다는 때때로 선의의 거짓말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생명을 살릴 수 있음을 깨닫고 실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서 정말 위험한 영적인 거짓과 거짓말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원수는 영적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오니 오늘 말씀하신 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믿고 따르며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이단에 빠진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오니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루속히 그 거짓의 미혹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진리에 바로 서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로 어린 양에 속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